베드로 사도는 2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옛 육신에 속한 것들을 너희가 버려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단호하게 지적하고 난 다음에 먼저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2절에 들어가면은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신자들이 자기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저리, 그러니까 연상할 수 있는 비유를 지금 들었는데, 어떠한 비유를 들었냐면은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즉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젖을 먹일 때 어떻습니까? 그 젖을 굉장히 아이들이 어때요? 먹기 싫어합니까? 아니에요. 전 우리 큰 애를 보니까 우리 큰애는 이제 우유를 먹였어요. 근데 우유를 타서 이렇게 갖다 주려고 하면 지가 손으로 그 우유병을 확 끌었더라고요. 그때 확 끌어서 집에다 그냥 확 쳐놓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웃긴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엄마에서 젖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마음으로 사모합니까? 갈급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이 목이 마를 때, 이 짐승들, 여러분, 짐승들도 이 가뭄이 들 때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짐승도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들도 목이 탑니다.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 가뭄이 오래 들면은 짐승들이 목말라 죽어요. 못 먹어 죽는 것보다 목말라서 죽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커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때요? 목을 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이라든가 아이를 가까이 젖을 먹여본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젖이란 건 뭐예요? 아이의 생명,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젖이 없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자들에게 말씀은 뭐예요? 그의 영적 생명, 그의 영적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진짜 말씀의 종교가 맞습니다. 기독교는 은사의 종교가 아니에요. 축복의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성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씀을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씀 강조합니까? 힌두교, 무슬림? 아니요, 없어요. 물론 그 종교도 경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들이 우리 기독교만큼 자기들의 경전 말씀을 생명이다, 그렇게까지는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만약에 젖을 먹지 못하면 어때요? 영양실조에 걸릴 겁니다. 그 아이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고, 그 아이는 굶주릴 것이에요. 제대로 발육이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렇게 가르침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병듭니다. 더 나쁘게 가면 어때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단들이 하는 말씀은 사실 뭡니까? 그 젖에다가 독을 섞은 거예요. 순전한 젖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들이 이단 교리를 집어넣어서 자기들에게 맞는 젖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 말씀이다 먹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되죠. 어린아이에게 순전한 젖을 주지 않고 만약에 뭐예요? 그 젖에다가 다른 걸 섞어주면은, 그러니까 해로운 걸 만약에 섞으면 아이가 살겠어요? 당연히 죽죠. 당연히 죽는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어린아이에게 좋은 젖은 뭐예요? 모유라 그러죠? 모유예요, 모유. 그러니까 사실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사실 제일 좋은 젖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젖이죠, 소젖. 소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키운 게 아니라. 그건 소젖을 먹은 사람은 소고기 먹으면 안 돼.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야? 젖이라도 같은 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거, 깨끗한 거, 불순물이 없는 것, 그걸 말하는. 그래서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말이 뭡니까? 불순물이 없는 것. 원어의 의미가 뭡니까? 정말 어떤 작은 불순물도 없는 것을 얘기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가르쳐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무엇인지 말씀이라고 하는 표지판 붙여놓은 그것을 다 순전한 말씀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사실은 순전한 젖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병든다. 또 그 신앙이 잘못되어졌다. 또 심지어는 이단으로 빠졌다. 왜 그렇습니까? 순전한 말씀이 아닌 그 말씀에다가 다른 걸 섞은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인간의 경험이라든가 아주 왜곡되고 거짓된 교리를 섞고 그런 것들을 섞어다가 이것이 순전한 말씀입니다. 젖이다. 먹어라.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벌컥벌컥 그걸 먹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오류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바른 순전한 젖을 말씀을 신자들이 먹고 마시고 들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좋은 영적인 열매가 있고 효과가 있지만, 그릇된 불순한 거짓된 아니면 이단의 교리가 섞인 말씀을 먹고 그걸 듣게 되고 가르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결과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자, 사모하여라. 갈급해라. 이게 전부로 알고 있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에게, 갓난 아기에게 과자를 주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고기를 주면 좋아합니까? 그것도 싫어합니다. 갓난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젖이에요. 어머니가 주는 모유예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지 않고, 야, 여기 맛있는 빵이 있다. 과자가 있다. 야, 맛있는 음식이 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그 아기 앞에 갖다 놔도 그 아기가 그걸 먹겠습니까? 그건 못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에게 좋다고 하는 것이 많아도, 진짜 성도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진짜 갓난 아이라면, 중생한 자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모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보다 그가 더 사모하는 건 분명히 없을 거예요.
말씀보다 더 사모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어때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타락한 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전젖을 사모하여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라. 이 성경의 말씀, 계시된 이 말씀을 사모하여라. 이거 사모해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으로 자라나면은, 그 자란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겠죠. 항상 갓난아이가 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으로 그가 자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도 자라고, 그의 성품도 말씀으로 자라고, 그의 행동도 말씀으로 자라고, 그의 지성도 말씀으로 자라고, 모든 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없어도 되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그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마치 구원을 받는 과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때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너희는 어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그 광야에 있을 동안 내내 먹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딱 그쳤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만나요. 이 세상 광야에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음식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의 음식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먹지 않으면, 즉 오늘 이 말씀을 그들이 순전하게 사모하고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본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고 바른 지성도 없고 바른 행동도 없고 모든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서 삼경을 아무리 외우고 중국의 그 많은 고서와 경전들, 뭐 세상의 많은 종교서적들을 다 읽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한다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한 개념이긴 한데, 근데 왜 요한 사도가 굳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왜 썼는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헬라 지식인, 헬라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만물을 살펴보고 세상의 자연을 살펴보고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는 어떠한 존재가 이 우주와 모든 사람을 어때요? 움직인다, 이끈다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철학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뚜렷한 실체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용어를 뭐로 삼았냐면 로고스로 삼아요.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가 보통 뭐로 이렇게 이해가 되냐면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 정신,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확실히 계시가 없으니까 분명히 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이성과 정신과 지성이 있는데 그걸 뚜렷한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왜 썼냐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이해한
이성과 지성과 정신이 뭐예요?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는 헬라 언어가 보편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왜? 야,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의 생명과 활동과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정신과 만물 그 이성을 막연하게 알았었는데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아마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헬라어를 읽는 그 당시에 요한 시대 때 그 사람들, 이방인이건 그리스이건 할 것 없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는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뭔 충격이냐? 온갖 잡다한 신화와 전설에 잔뜩 찌들어 있던 사람이 결국 만물의 지배자, 창조자, 사람의 주인, 모든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실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복음을 번역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복음서를 번역하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쪽복음으로 요한복음을 나눠줍니다. 요한복음.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말씀을 읽느냐? 너희가 성경 읽느냐? 그 말씀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게 참 미묘한 문제이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은, 경건하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일체 자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는 순간 벌써 낙심합니다. 실족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빛이 들어와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신령한 젖,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신령한 젖은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사모해라.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야 되고 얼마나 가까워야 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피와 살과 아주 우리 자신의 전부가 되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많이 사모할수록 우리 성도의 신앙은 건전해지고 온전해지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도 침체하지 않고, 나 자신의 영적 생활도 영적인 공경에 빠지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잘못된 경건주의,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고 극단적 경건주의에 빠지고, 이 모든 원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리니까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니까 그때부터는 어둠이에요. 암흑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까? 예수님 자신은 빛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빛의 본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 빛의 영향을 받는 거지, 우리 인간 자체는 뭡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사람은 어둠 그 자체의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우리 인간에게 볼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를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가 그날로 숨이 끊어지면 아무 존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주님의 친절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그랬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냐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주님의 친절, 또 주님의 선하심, 옛날 구역은 너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근데 우리 바른 성경은 더 이해하기 쉽게 주님의 친절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절을 어떻게 맛보았습니까? 성도라면은, 진정한 성도라면 자기가 주님의 선하심과 친절함을 맛본 걸 압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친절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용서를 받고 삽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만큼 우리가 받질 않아요.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이미 죽었어야 돼. 우리는 이미 지옥에다가 자리를 깔고 지금 거기 누워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라도 나올 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십시오.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전부 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잖아요. 가늠한 여인도, 그 못된 세리도,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고 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내가 마땅히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키던가, 또 하나는 뭐예요? 지옥 가면 돼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아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율법의 자유에서 해방돼. 율법의 억압에서.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속량해 주세요. 속량.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당신이 그 죄의 모든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친절하심이에요. 또 뭡니까? 동일한 거지만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으로 우리를 양떼와 같이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도가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한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목자. 이 목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나쁜 목자도 많죠. 지금 얼마나 악한 목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대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떼들은 그 인생을, 그 삶은 절대로 길을 잃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일찍 바른 목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목자가 되시는 분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홀로 빈방에 있다가 홀로 있다가 뭔가 텅 빈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1인 가족이 많아요. 오늘 이 서울만 해도 지금 1인 가족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더라고요. 한 30%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10가구 중에 3가구가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어떤 이유로든.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늘어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있다고 해서 절대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홀로 있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니 주님이 함께해요. 자식들이 혹시 다 시집장가 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 남편이 먼저 가도 아내가 먼저 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이 함께한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궁극적으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좋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제일 좋은 성도가 누굽니까? 내일 모레 죽을 성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내일 모레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내일 모레 만약에 하와이 간다, 아니면 어디 해외로 여행 간다고 얼마나 마음에 그냥 빨리 갔으면. 근데 내일 모레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거 좋아할 사람은 아마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옛날 그 청교도들은요, 확실히 천국에 가는 걸 가장 기뻐했어요. 가장 사모했어요. 그들에겐 그게 최고의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히 지금 사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걸 가장 최고의 영광과 낙으로 알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천국에 가는 거를 굉장히 어둡게 보잖아요. 좋게 안 보거든요. 이 살기 좋은 세상, 내가 벌써 이 생을 마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몸을 떠나 이곳에 있어야 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지 마음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봐서는 이 땅에 있어야 되겠지만 내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 빨리 주님하고 가고 싶구나. 이게 항상 마음에 늘 부담이 돼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그렇죠? 항상 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런 육신의 것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나를 천국의 길로 이끌어요.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주님의 친절을 맛보았으면 했을 때 주의 선하심과 친절 중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닥치는 것 중에 뭡니까?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큰 고통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큰 근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함, 선하심을 맛보아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깊은 그 수렁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사람한테 달려가지 마세요. 주님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절 선하심을 맛봅니다. 진짜 맛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진짜 맛을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 맛도 없는데 맛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너희에게 선하심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의 친절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미 성도들을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동안 주의 선하심을 많이 맛보았지 않느냐, 많이 너희가 맛보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도움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요? 그리하여라. 뭘 그리하여라? 바로 1절 2절 모든 어리석은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 순전한 것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그리스도를 사모해라.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환난에 처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의 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도 이 주의 하신 말씀처럼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여름철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도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바르게 잡힐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순전한 젖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고 주님이 풍성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한 주간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푸른 초장 위에서 마음껏 이 말씀의 순전한 젖을 먹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또 저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저들이 참으로 온전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한 주간 내내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